갈수록 나도 강해진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테네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사역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거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는 그가 의도해서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아테네에서 사역을 실패하고 그냥 어딘가로 무조건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서 달려온 것이 고린도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대한 침체 속에 빠져서 사역하다가 그러니까 다시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시금 전하면서 그가 제 길을 함께 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가 다시금 말씀에 붙잡혀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다시금 말씀에 붙잡혀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뭣도 시작돼요? 대적을 당하는 일도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말씀에 붙잡혀 살면서 그는 다시금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도 다시금 시작되었어요. 근데 대적들이 그냥 예전 같지 않게 점점 조직화되어지고 준비해서 의도적으로 바울을 대적해가는 적이 점점 강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는 어느 자리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적들이 그냥 괴롭히는 정도, 비방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법정에까지 바울을 끌고 가서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까지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요?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그죠?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델포이 신전의 비문에 의하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었던 때가 주후 51년에서 52년 그 사이였다 그래요. 한 2년 정도 아가야의 총독으로 머물렀던 때예요. 갈리오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어렸을 때 그의 가정의 교사, 가정교사로 그를 지도했던 탁월한 지도자, 아주 학자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아마 세네카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로마의 탁월한 정치가요, 그는 탁월한 철학자였지 않았습니까? 그 세네카의 형이 누구냐? 이 갈리오가 바로 이 세네카의 형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당시 원로원의 원로 정도까지 되었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냥 역사와 무관하게 쓰여진 게 아니라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총독으로 딱 부임하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총독이 처음 오니까 이 지형에 대해서 이쪽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때를 틈타서 바울을 확 보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의도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작당해서 바울을 고발한 거란 말이죠. 바울을 고발할 때 어떤 제목으로 고발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고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우리 성경에는 바울이 어긴 게 율법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 헬라어에 보면 그냥 로마 법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당장 소스테네는 유대인을 동원해서 바울이 로마의 국법을 어겼다고 바울을 고발한 거죠.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종교는 포교 활동이 금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로마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포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사회를 문란시켰다고 소스테네가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고발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도록 완전히 이번에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소스데네의 의도였던 거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대적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적이라고까지는 좀 하긴 좀 그래도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삶이 점점 심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대적들을 강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역시도 강한 군사로 우리가 커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적을 통해 더 강해지는 비결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을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적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을 맛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회당장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이 고발을 듣고 총독 갈리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고발을 당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고발을 순순히 그냥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고발을 당하니까 나도 나를 변론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론을 막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변론을 못하게 만드시죠. 대신 누구를 내세워요? 하나님께서 총독 갈리오에게 말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일을 해결할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누구예요? 갈리오 총독에게 말하도록 만든 거란 말이죠.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또 불량한 행동을 저질렀으면 너희의 고발이 합당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로마 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다고. 이 고발을 어떻게 하겠다? 취하하겠다. 이 고발은 고발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갈리오가 생각할 때 이들의 고발건은 뭐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언어라는 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한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바울의 전도의 행위는 구약 성경의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해석의 문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건 명칭에 관한 거예요.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 그건 명칭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이 법에 관한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구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의 문제라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소스데네는 지금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 갈리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회 정치적인 로마 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유대 종교의 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총독 갈리오가 회당장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너희의 고발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취하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니까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폭동을 일으켰어요. 회당 법정에서 나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항의하고 데모를 하니까 총독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법정에서 그냥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냈어. 그러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17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테네와 유대인들의 이 행태를 지켜보고 있던 고린도 시민들이 일어난 거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승복하지 않고 반항하고 있는 이 소스테네를 붙잡아서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폭행했다고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법정 앞이잖아요. 법정 앞에 나왔는데 법정 바로 밖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소스테네를 붙잡아서 폭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집단 구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집단 구타를 하고 있는가? 왜 고린도 시민들이 이 소스테네를 폭행하고 있는가? 사실 2년 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그냥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를 시끄럽게 만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민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악랄하게 그를 힘겹게 만들었던 이 소스테네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악감정들이 고린도 시민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걸 보다 못해서 이전에 너희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내가 다 기억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 일어나서 고린도 시민들이 바울을 편들고 소스테네를 붙잡아서 집단 폭행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소스테네가 폭행을 당하는데 그와 함께 동조했던 유대인들도 이걸 막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막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방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바울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소스테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 갈리오의 재판을 통해 그리고 고린도 시민을 통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방관을 통해 회당장 소스테네를 심판하시는 장면, 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에스더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굴 싫어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무릎 꿇고 막 굉장히 자기를 높여서 막 이렇게 존경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성전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별로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막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해주는 거죠. 누구냐고 얘기했더니 모르드게래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그랬더니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하만이 뭘 계획합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달아서 그를 그냥 사형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하만이 세운 그 장대 끝에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게 되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바울처럼 선한 일을 하고도 누군가로부터 악랄하게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일어나는 여러 괴롭힘, 여러 대적들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불의하게 괴롭히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그만두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이 세상에서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그렇게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잘못 괴롭히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대적을 통해 더 강해지는 비결 뭡니까? 두 번째, 무엇이 진정한 수치인지 깨달아야만 돼요. 뭐가 진정한 수치인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인도의 가장 탁월한 기독교 지성인으로 알려진
비샬 망갈와디라는 분이 변혁의 중심에 서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양을 움직이는, 한 사회를 움직이는 토대가 뭐냐? 서양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이 동양 사람들에겐 체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체면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체면 문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인도 땅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티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티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화장을, 산 아내까지 화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화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1829년에 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티라는 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인도 땅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내가 살고 싶어서 도망쳐요.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아내를 잡아다가 화장을, 아버지와 함께 화장을 시키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들들이 그렇게 도망간 엄마를 끝끝내 잡아다가 아버지와 함께 화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신성한 이 관습을 무시하고 도망쳐서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엄마를 잡아다가 같이 그런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양반들 같은 경우 먹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겨우 물 마셨는데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를 쑤셔. 물 마시고도 이쑤시개로 이를 쑤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허례허식이 우리 가운데 많았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다 커야 되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졌단 말이죠. 바울 역시도 뭐예요? 동양인이었어요. 그 사회도 뭐가 중요할까요? 체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란 말이죠. 체면이라는 게 참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가치였는데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체면을 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에서의 삶만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벌이를 했어요. 주일 되어지면 회당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해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받고 사람들의 무시와 괄시를 받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시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서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법정에 고발까지.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는 죄인처럼 법정에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법정에 끌려갔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목사님 창피해가지고 내가 예배에 못 가겠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요새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미투 운동에 이렇게 지목된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왜요?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 우린 체면 사회이기 때문에 수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수모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가 진정 뭐를 수치로 여기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 그는 수치스럽게 여겼단 말이죠. 멀쩡하게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내가 입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진정한 수치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박해, 비방, 욕설, 모욕을 당하는 건 나에겐 결코 수치가 아니라고 그는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나의 진정한 수치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만왕의 왕이었어요. 만왕의 주였단 말이죠.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삼위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분이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다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수치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분이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거기 없나요? 없어요.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대우를 못 받고 있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어. 무시를 당하고 있어. 야, 내가 만든 창조물, 피조물인 그들이 나를 채찍으로 치네, 나를 멸시하네, 나에게 침을 뱉네, 내 옷을 찢고 내 옷을 다 나눠 갔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네. 그 인간의 세계 속에서 가장 천한 죄인이, 가장 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거기에 나를 못 박고 있어. 근데 그것을 당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왜요?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여겨지는 그 모든 순환과 그 수모가 내가 감당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수치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수치로 여겨야 할 것과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진리를 쫓기 위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는 결코 수치가 아닌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벌거벗겨짐을 당하는 건 수치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수치란 어떤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줄 모르는 것,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주일이라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 그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수치로 여겨야 할 게 뭡니까? 나의 욕망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니겠어요? 돈 주머니를 더 두텁게 가지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나의 유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목까지 다 헤아리지 않고 내가 다 갖는 것. 나의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선동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치를 느껴야 될 거죠.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요. 더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사람 앞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죠. 세상 앞에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 수치스러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인생,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적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는 비결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18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앞에 있는 거로 보시죠. 앞에 있는 거.
바자를 잃어버렸네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 이 바울이 한 이 서원이라는 건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나시린의 서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할 때, 서약할 때 자신이 몇 가지를 했어요. 일정 기간을 정하고 몇 가지 나신으로서 서약을 한 그 기간 안에는 두 가지 정도를 했어요. 민수기 6장에 가보면 나신인의 서약을 한 사람이 지켜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독주는 물론이거니와 포도로 만든 그 어떤 음료도 먹지 않는 겁니다. 포도로 만든 그 어떤 음료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 딱 가보면 팔레스틴 땅에 뭐가 있냐면 팔레스틴에는 그 음료가 아주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음료가. 그러니까 석회수였어요. 물은. 우리는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석회수가 섞이면 석회수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가 다 망가져요. 이가 망가져요. 이만이 아니라 장기가 다 손상이 되어지고 피부 노화가 아주 빨리 진행되어져요. 저 중앙아시아 지역도 다 석회수예요. 석회수를 먹기 때문에 가보면 우리 지영자매 나이만 되면 다 할머니예요. 할머니. 머리가 다 하얗고 쪼글쪼글하죠. 다. 지영자매 얼굴을 가지고 가면 10대 후반 이 정도. 그 정도로 봐요. 굉장히 좋게. 왜냐하면 물 때문에 그래. 물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석회수를 먹는 건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령을 보면 40대 중반이면 다 죽어요. 50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중앙아시아에 가면. 근데 그런 지역에서 팔레스틴은 석회수를 먹을 수 없으니까 석회수 대신 음료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포도주 이런 것들을 주로 음료로 먹는다고요. 그 나라 문화는 뭡니까? 빵이 주식이란 말이죠. 빵이. 빵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 없어. 쉽겠어요? 먹는 게? 그럼 뭐 먹어야 돼요? 포도주를 안 마시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석회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돼. 먹을 게 없으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그냥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 나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를 칼을 대지 않는다고. 응? 그 기간 동안, 정해진 그 기간 안에 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머리를 잘랐다는 건 그 기간이, 서원한 기간이 다 되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거죠. 머리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겐 심장과 함께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을. 그래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건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나시린의 서원을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 정한 기간이 끝나서 고린도를 떠나면서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고린도에 살면서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드렸냐 이거죠. 왜 드렸냐. 아테네에서 사역을 실패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와보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더 조직적으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걸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견디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의 삶의 환경. 내가 견디고 내가 이겨나갈 수 없게 된 그 환경 앞에서 바울은 뭘 하기로 작정합니까? 나의 생명은 이제 주님 겁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드리고 이제 주님 앞에 그의 삶을 맡기고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빵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석회수를 마시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석회수를 마시면서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을 매 식사 때마다 함께 만나면서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 보지 않았어요? 사진에서? 바울이 좀 머리가 벗겨졌잖아요. 머리가 벗겨져서 주변 머리만 있는데
그 머리를 깎을 수 없어. 계속 엉성하게 자라가. 에? 얼마나 머리가 신경이 쓰이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에? 그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신경을 쓰일 때마다 뭘 생각해요?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석회수를 마시면서 자기의 머리를, 이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를 늘 확인하면서 그는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그는 그 기간을 작정하고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대적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 시간들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뭘 두려워해요? 나의 몸을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만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분을 너희가 더 두려워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냐 이거지. 이 땅의 삶은 잠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죠. 우리 종려주일이라는 건 고난주일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견디기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시간들 그냥 우리가 내가 그냥 버텨가고 이겨가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나시린의 서원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일정 기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나시린처럼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면서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넘길 수 없는 그 기간들, 그런 시간들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날들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드린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면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대적 앞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이 인생길을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떼어서 따로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길, 그것은 넉넉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의 순간순간이 고난이요 역경이었고 늘 대적들을 만나고 비방당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의 방해를 경험해야 되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길에 대적이 너무나도 거대해지고 그가 스스로 이겨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을 스스로 이겨가려는 노력과 자신이 극복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바라보기로 작정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구원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주님의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여 이 기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줄 아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사 우리의 인생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또한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더 견고하게 든든한 군사처럼 함께 설 수 있는 이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